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람이 할 일, 또 자기 자신이 할 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그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완고.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강팍이라는 것은 뭐냐? 딱딱하다, 굳어지다. 매일같이 오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원문 해석을 해보니까 스케일링, 굳어지다, 딱딱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에 그 음식물질 거기가 껴서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양심이 딱딱하고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은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라 그랬어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은 그게 행복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종말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정해주신 수명을 다 채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바로 철저하게 개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물난리가 나서 이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상에 전부 다 엄청난 사람들이 재앙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재냐 뭐 천재냐 뭐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 그래서 이 권사님의 직책이 뭐냐? 권면하는 직책이에요. 권면. 그래서 신방을 가고 자주 뒤돌아보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딱딱해져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이 권면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면을 자꾸 하며 피하고 도망갑니다. 멀리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또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천하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매일 권면하라 그랬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가 좋아지고 미래가 좋아지고 영원토록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선악과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겨서 많은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어느 청년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도 만들고 마귀도 만드냐고 하나님은 나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무슨 지옥을 만드냐? 그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씁니다.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면은 계약금을 10% 겁니다. 5천만 원을 걸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2배를 물어줘요. 1억을 물어줘요. 5천만.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계약금을 떼는 거예요. 포기하는. 그만큼 손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을 만나고, 때로는 도둑놈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될 물질이 엉뚱한 세상에 그 병원 의사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데 전도하는 데 쓰여져야 될 물질이 엉뚱한 데 사고로 나가고 질병으로 나가고 어려움 고통 중에서 물질이 막 없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방언 기도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계약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의 기름진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풍성한 기름진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고 나는 뒤따라가면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서 이 전시 집안에 하나님께서 전 목사를 어릴 때부터 그 젊은 청년 시절 그 앞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거쳐서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또 주의 종을 만들고 또 전시 집안에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바로 부모님을 전도하고 또 큰 누님 가정, 작은 누님 가정을 전도하고 또 이렇게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방주의 사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목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무슨 쫙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가 513장에 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짐, 무거운 짐 한 짐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급하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제1번에 이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옛날에 일본놈 시절에 일제시대에 외놈 순사들이 총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절대로 안 나가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기니까 또 거기서 서서 기다리라고 하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순교하십니다. 그만큼 성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의 삶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순교하는 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입니다. 헌신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 모란에 가면 둔전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금강산 추어탕이 참 유명하죠. 거기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또 식사를 하는데 그 둔전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 거기서 최초는 아니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거기서 일본 그 외정 때. 그래서 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120년 된 교회인데 제가 식사하다가 주차를 하다가 봤어요. 그 비석에다 이렇게 그 이름을 장로님, 최초 장로님, 목사님 초대 1대, 2대, 3대 쭉 이름을 적어놨는데 6.25 때 순교한 교회, 6.25 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순교하는 종교예요. 희생하는 종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번성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째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그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부터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입은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 욕설을 퍼붓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어도 좀 정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일 성수할 때 믿는 그런 믿음, 세상 죄를 단절하고 거룩하게 카도시 구별되다 자르다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님이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사모님이 건강해야 교인들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린이집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책임자, 앞선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 아주 빡세게 해야 돼요. 대충 얼렁뚱땅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사탄마귀가 아주 웃어 죽겠대요. 아주 그냥 아주 우습게 보고 가지고 놀아요. 그냥 막 영계가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아주 맑고 깨끗한 영성.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면은 원수 사단마귀가 들어왔다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원수 사단마귀가.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바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요 나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아,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아닙니다.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는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그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목숨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러한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매일같이 죽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교만성, 혈기, 또 독선적인 거, 아집, 고집,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그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우리들의 삶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권면하라 그랬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복음성가처럼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는, 우리 목사는 양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양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강단에서 올라오는 헌금 갖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면 교회가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내 에너지와 힘을 다 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행복하고 뒷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전 목사가 교회가 작은 이유는 물론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그렇지만은 뒤에서 뒷기도, 뒷심 있는 기도.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의 기도의 일평생 기도 제목 소원이 뭐냐면 베델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거 모습 보고 죽는 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 돼요. 늘 한평생 어린 아들 잘 되기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뒷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중보 기도를 나누고 권사님, 장로님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전영희 집사님, 전영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그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에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권사님 다 직책이 있는데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몸이에요. 지체입니다.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 역할을 합니다. 귀의 역할을 합니다. 지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그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각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교회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망가져서 고장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위선적인 자기 자신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지체로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속에 작은 예수, 또 나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